오늘은 참비에 대한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희 식구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노트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서 꽤 두껍게 쌓였는데요. 매년 지난 한 해에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저희가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새로 한 해에 이제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적고 기록하고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과연 소망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꽤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갖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소망을 갖죠. 그의 소망.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실 첫 해를 시작하지만 그 소망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벌써 2년이나 됐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환자들이 있고 병원에도 환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소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보다는 도리어 어두운 소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암담한 시대였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암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무너진 지 벌써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라 비슷한 것을 이룬 적은 있지만 지금은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치하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어둠의 시기였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어둠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그가 품었던 그 소망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죠. 그것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 복음서와는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그냥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John the Baptist, 항상 세례자 요한이죠.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라는 타이틀을 꼭 요한 앞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유명한 요한이 복음서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바프티스트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타이틀이 없이 그냥 요한이라고 이 세례 요한을 호칭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 함께 수제자였던 야고보의 이름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데 많은 차이죠.
단지 이름 대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한 번 언급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2번 정도 언급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자신이나 자신의 형제를 언급하기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세례 요한, 그렇게 등장하는 요한복음에서 그냥 요한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경건했던 제사장의 가족 사가랴와 엘리세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죠. 사실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아들을 얻죠.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가문이죠. 거룩한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죠.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무수히 많은 금식과 굶주림의 훈련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몸에 오늘날 보면 굉장히 좋은 보양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 찾다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이지 무슨 몸에 건강하려고 먹은 것이 아니죠. 아마도 대부분의 나날들은 굶주림으로 또는 금식으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게 훈련을 쌓고 신앙의 훈련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회개의 복음과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30년이 넘는 짧은 삶을, 저만 해도 벌써 5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30년 조금 넘은 이 세례 요한의 삶,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그 삶은 굉장히 짧은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다라는 칭찬도 들었던 그 영광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 한편으로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도 있는데 그는 왜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 아주 힘든 훈련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 가지 않은 외로운 길, 권력자고 왕인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하면서 그 외로운 길을 가다가 끝내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린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만 고집스럽게 사십니까?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만 가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린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었던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를 때 종교 지도자들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겠다고 약속된 그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한다면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스스로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말하자면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지금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것을 전제하고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멸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길이라는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여호와 왕이 이제 오실 왕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대로 본다면 왕의 마차가 달려오기 위한 넓고 큰 왕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의 두 번째 의미를 푼다면 바로 왕이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의미에는 내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왕이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이 고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겨져 있는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워질 회복의 약속,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지가 이미 6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치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다 말하지만 한 번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말하지만, 겉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 안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로마와 타협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암울하죠. 어두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나라가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만 된다는 것을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자신의 계시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희망은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뿐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사명을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이 어둠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비춰질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몰려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제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많은 제자가 몰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은 누굴까? 수군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담대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신발끈을 풀 존재도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이며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임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하죠. 오늘날 이 시대 문명은 많이 발달했지만 의술과 과학기술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가속도가 붙어서 오늘날은 더 빨리 변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는 시대죠.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분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바로 참된 빛이고 이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의 사명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렇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오늘 사실 인용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가게 되면 이 광야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0장 3절에는 사실은 두 구절이 대칭을 이루면서 말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대칭 구절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대꾸로 사막이 나옵니다. 광야와 사막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장소로 종종 많이 인용됩니다.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곳에는 길이 당연히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을 만드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그곳에 길을 내는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이 있고 황무지 땅에 길을 낸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길을 내기 위한 내용들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곳에 길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공사에 대한, 건축에 대한 상상을 오늘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이 캐나다의 한 예가 있죠. 저 밴쿠버에 가게 되면은 로키 산맥에서부터 밴쿠버까지 내려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철도를 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로키 산맥의 그 험한 산을 뚫고 계곡을 뚫고 거기에 철도를 놓는다. 인력이 부족해서 중국으로부터 한 2만 명 가까운 인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철도의 완피트마다 한 명씩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그런 계곡을 건너는, 산을 평탄케 하는 철도가 놓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에는 어떨까요? 1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길이 놓였는데 고대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이 그처럼 험한 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사막과 광야는 실제적인 사막과 광야가 아니라 바로 죄로 험해진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뚫어야 되는데,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뚫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거의 불가능에 달한 그런 일이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사명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막과 광야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도 있음을, 그 위험을 인식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지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훈련을 쌓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심각성이죠.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이것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미신들을 믿는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오늘날도 매스컴을 보면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물론 재미로 본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점을 보고 또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말하죠. 아이러니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신의 세상, 자신만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 아주 언밸런스한 이상한 세상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힘든 길, 그 길을 오늘날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길을, 왕의 길을 뚫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무슨 삽자루나 대단한 중장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것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목소리입니다. 외침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대단한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거기에는 진리의 내용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소리로 말하는 그것이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외침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죠. 우리의 손발과 입술을 통하지 않고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바위의 계란을 깨는 것처럼 단단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광야에서 모진 고생과 훈련을 쌓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드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하자면 회개하고 그 회개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력한 참된 회개를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기적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심령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몰려나와 울며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사실 이것은 광야의 길을 뚫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광야 같은 마음을 평지로 만드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자신을 따라오고 따를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신을 존경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보내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바로 예수님께 넘겨준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이제 마무리되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분봉왕, 가장 강력한 권력가였던 분봉왕 헤롯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또 예수님보다 약 1년 정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영광의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죠. 참된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사역 덕분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빛 안에서 구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빛 안에서 구원을 만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다시 참된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목숨의 위협이 옴에도 담대하게 나가 전했고 바로 그들의 외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처럼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여전히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참 빛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비추며 우리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탄생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담대하게 사명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이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2000년 동안 세례 요한처럼 참된 빛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넘쳐나지만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디프레션에 빠지는 시대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어둠을 비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한 해에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취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우리의 소망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